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60장입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는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하신 후에 구종심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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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본체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말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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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지난밤 사이에 대통령의 명분 없는 계엄 선포로 온 국민이 놀람과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럽고 이 나라를 위해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할 말이 많고 저마다의 소리를 높이지만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주님께 호소하고 정사와 권세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정자들이 서로의 이권과 당리당략에 빠져 온전한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 땅에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울은 민심이 다윗에게로 흐르자 극심한 두려움에 다윗을 죽이라 명령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다윗을 위기에서 구하였음을 보며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직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한 심령이기 때문임을 봅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이 엄습하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희들임을 인정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이 내 안에 집을지 않도록 또한 모든 상황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낳았듯 내 뜻과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당신의 귀한 종들을 아시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말라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니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사장들의 죄 이렇게 정해봅니다. 제사장들의 죄.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사장,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의 레위족 속인 제사장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날의 제사장, 만인 제사장,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로는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 성경을 읽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로마 가톨릭 시대만 하더라도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다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고 제사장들만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성경이 이상하게 왜곡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거의 1500년이라는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경이 왜곡되어지고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되어지고 이렇게 변질되어져 간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다 볼 수 있는, 성경을 만인들에게 다, 성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자. 만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제일 마지막,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430년 전에 지금 말라기 예언서를 이렇게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400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간이 400년 넘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쫙 준비가 되어져. 제가 12월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날이 12월 25일 날인데 그날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인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수요 예배를 좀 지낼까 하다가 말라기 생각이 나서 말라기 한 장씩 4주를 하게 되면 성탄절이 딱 되거든요.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실 거를 400년 전에 이렇게 미리 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는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12월 수요 예배는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주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워낙 잘못해서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한다고요?
아시리아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700 BC 722년 내에 망한다고 그랬어요. BC 586년에는 이제 남유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북한은 이미 722년에 망하고 우리 남한은 586년에 망해. 그렇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200년에 걸쳐서 3차 동안의 포로 귀환이 되어진 그 얼마나 오랜 기간이에요. 그죠? 엄청나게 오랜 기간이야.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잃어버렸던 고향 땅을, 그 나라를 다시 찾으면서 와서 그곳에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참 얼마나 기구하냐면, 그렇게 세웠던 나라가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다 잃어버리고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그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다시 나라를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수룹바벨이라는 분에 의해서 건축을 하고 이러면서 다시 돌아오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듯이 예수님이 오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올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다. 누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 그것도 잔인하게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몇 시간 동안 매달려서 피를 흘리며 죽게 만들어. 엄청난 죄예요. 그죠? 엄청난 죄야. 그래서 결국은 AD 70년에 69년 70년에 걸쳐서 로마라는 나라에게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다 쫓겨나가. 그러니까 이미 바벨로니아라는 나라로 그 멸망을 당해서 다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를 다 잃어버렸던 그 나라가 다시 간신히 나라를 세웠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바람에 또 다시 분해돼 버리는 거야. 거기서 다 쫓겨나가. 그걸 언제 다시 찾아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다시 찾는데, 그게 언제냐면 1948년도요. 우리나라 정부 수립한 그때에 이스라엘이 간신히 다시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팔레스타인,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하여튼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켜 지금까지도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도. 자,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데 왜 그렇게 힘들까? 이 나라가 왜 그렇게 힘들어? 왜 그래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그러는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법은 아는데 사랑을 몰라. 법은 아는데 사랑을 몰라. 근데 정작 중요한 율법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성경을 다 이야기하면, 이거를 딱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까 기도 가운데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참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찌 보면 술 취해서 한 것도 같고, 어찌 보면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한 것도 같고, 참 서울대학교 법대까지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고 검찰총장까지
했던 분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보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을 훨씬 더 상식적인 모습이 되어져야 하고 그래야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상식 이하의 판단을 할까? 왜 그럴까? 참 저는 가만히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람이 머리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응? 이 사람이 머리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정작 예전에 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국민을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간증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 아, 그렇다.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해야 돼. 국민을 사랑. 그렇잖아요. 그래야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해야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죠. 내 아내만을 사랑하고 내 직분만을 사랑하고 내 권력만을 사랑하고 내가 남들보다 똑똑한 나만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니다. 근데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신들만을 생각을 해. 그리고 검사라는 직분들은 상대방의 단점을 파는 데는 아주 이골이 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파내는 것만 평생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고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사랑하고 좀 거리가 먼가? 그래서 잘못한 걸로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개 앞에다가 사과 갖다 놓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국민들한테 개 사과한다네. 상식이야죠. 그리고 열차를 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 앞자리에다가 턱하니 의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두발로 턱하니 올려놓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야, 저분이 대통령 되면 참 많이 힘들겠다. 많이 힘들겠다. 이 성경에는 분명히 높아지려 하면 낮아지고 높은 자리에 서려면 가장 낮은 자리에 서고 남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그래요. 근데 이런 책임들이 저는 정치인들에게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제사장들의 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 목사들의 죄가 제일 많다. 정작 나라를 위한다고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편가르기를 얼마나 했으며 정치적인 목사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동안 수도 없이 매스컴에 얼마나 많이들 떠들고 그 유명한 어떤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제가 밝히기 그랬지만 얼마나 백성들에게 욕을 많이 먹어요. 국민들에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분이. 요즘에 와서 좀 조용하기는 한 것 같더구만. 정작 나라를 위한 기도는 사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정치적이 돼서도 안 돼요. 진짜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그러한 모습의 설교가 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79학번이에요. 79학번. 79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79년도 겨울방학 때 12월 12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해요.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이 회식 자리에서 여자 연예인들 불러다가 다 띵가띵가 놀다가 거기에서 총으로 쏴버려요.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계엄령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 이제 봄에는 전두환이라는 분이 이제 정권을 잡죠. 그러면서 각 대학마다 엄청난 피바람이 진짜 일어나요. 엄청나게 군인들의 그 군화발의 몽둥이에 얻어맞아가며 취탄가스에 말도 못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이제 86년도까지 이제 지속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되면서 민주화를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려운 부분들을 다 겪어본 상황이라 이 계엄령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지고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좀 잘 알아요. 근데 그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7구학번이거든요. 그분도 그 당시에는 뭐 양양 낙산상가로 뭐 피해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인지 뭐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계엄령이 내리니까 어쨌든 각 국립대학은 공수부대가 다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가려고 하면 붙잡아다가 뭐 말도 못하는 구타를 하고 이랬던 시대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여 얻은 민주화는 뭐가 민주화예요? 국민이 주인인 거예요. 우리들이 주인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잘못되어졌을까? 왜 이렇게 잘못되어져 갈까? 참 저는 유튜브라는 부분이 사람을 얼마나 왜곡시키는지를 좀 알 것 같아요. 아주 말만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그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극우주의자들이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게 완전히 그냥 진실가치들 바라보는 것 같아. 진리가치, 그게 성경 말씀가치들 바라보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테니스 하시는 어르신들도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공영방송을 못 믿고 유튜브를 오히려 그렇게 잘 믿는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영방송은 그래도 방송윤리위원회라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검증을 받는다. 근데 유튜브는 검증을 받지를 않지 않습니까? 누가 검증을 해줘요? 온통 거짓말을 해놔도 그게 진실인 듯 믿는데. 근데 그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분들이 누구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야. 제가 오늘 이제 말씀 속에 이제 다 있는 내용들인데 좀 우리들도 이제 나이가 꽤 됐잖아요. 다들 이제 50이 넘고 이제 이랬는데 곱게 나이 먹자. 곱게 나이 먹자. 심각하더라고. 제가 요즘에 천안에서 선교사님도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천안을 자주 이제 사무실이 거기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 차를 놓고 버스를 타고 가거든요. 버스를 타고 나가요. 그러면 대부분 이쪽에서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다들 어르신들이고 중앙시장에서들 내려. 대부분 중앙시장에서 내리는데 그 봉황가 어디에서 왜 그 막걸리에다가 무슨 뭐 농약 타고 막 이래가지고 커피대에다가 농약 타고 이래서 죽이고 막 이런 할머니들 그게 남 얘기가 아니더라니까. 어저께 버스를 타고 나가는데 병원 가느라고 어제죠? 어제 이제 나가는데 버스 안에서 할머니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 할머니들이 걸음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렇게 지팡이 들고 이러는데 처음에는 말 몇 마디 하다가 막 온갖 쌍소리 다 나오더니 이제 뭐 나이 좀 드신 양반이 쫓아가더니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머리를 쥐어 흔들기도 하고. 또 천안에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은 남자분인데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버스 그 기다리면서 여학생이 이거를 보고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미처 못 피해 준 거야. 그러니까 오더니 그냥 주먹으로 그냥 여자애를 막 팍 때리면서 저리가. 아니 말도 못할 정도야. 왜 노인네들이 이렇게 사악해졌어. 응? 연세 드시면 오히려 좀 부드러워지고, 이제는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온유해지고, 아니 솔직히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재판받으러 가야 되는데, 영원한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될 상황들인데, 그 사람들이야 뭐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겠지만, 그래도 나이라는 부분은 남들이 못 살아본 부분들을, 젊은 사람들이 못 살아본 부분들을 많이 살아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여유가 있어야 되고 남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인격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인격이 이상하게 이게 꼬여버렸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렇게 꼬여버린 분들이.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지금의 이 고령화 사회에서 이렇게 쳐다볼 때에 심각한 문제들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위아래가 없어진다는 얘기야죠. 위아래가. 그러니까 이게 노인층들하고 이제는 젊은 층들하고 이게 딱 편가르기가 되어져 가지고 극우 극좌 막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근데 이제는 학교에서는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영적인 부분들을 누가 케어를 해요? 저는 그래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이 교회에서 이 영적인 부분들을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케어를 안 해주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그 싸움에 이원론적인 백과 흑, 적과 흑, 이 백과 흑이 완전히 그냥 싸움만 하는 이곳에 같이 나뉘어져 버리면 이 나라는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게 위아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인데 그 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지 않고 교회에서도 세상적으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세상적으로 찾으려고. 그러면서 그 반항하는 모습,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대들르는 거야, 하나님한테. 너희가 이렇게 대들이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언제 대들러요? 하나님한테? 언제 대들러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7절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경멸히 여긴다. 그냥 교회를 단순히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제는 진짜 영성이 있는 그러한 교회들, 사랑이 있는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모습들의 교회들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래서 교회를 오면, 우리 교회도 참 이제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를 오면 참 평안한 모습, 참 평안한 모습, 그러한 모습이 가치들 만들자. 물론 제가부터 이제 그거는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을 참 평안한 모습이 되게, 진짜 위로받는 그러한 교회, 우리 실로원 교회, 그런 모습. 우리의 잘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대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8절에 보면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고 병든 것을 드리고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금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재물, 이 어떤 섬기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싶어요.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눈물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와 있다라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면서도 머릿속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그 머릿속에서는 온갖 복잡한 것들이 다 돌아가고 있고, 이런 모습이라면 이것이 바로 눈먼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아니냐, 다리 저는 것으로 올려드리는 것 아니냐,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른 제단에 드리는 그러한 떡이 아닐까, 제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나라도 잃어버리고 다시 간신히 찾아서 와서 간신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다 간신히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도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를 못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죽 답답하면 차라리 성전문을 걸어 잠궈버리라는 얘기.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성전문을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와가지고는 제대로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다들 세상적인 그 모습들, 바벨론에서 살던 그 습관에 빠져서, 애굽에서 살던 그 습관에 빠져서 그런 것들만 지금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예전에는, 지금은 그래도 법이 성문화되어져 있고 SNS도 워낙 발전되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게 죄들을 저지르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러한 통제력이 약했던 그 옛날에는 얼마나 많은 더러운 죄들을 많이 저질렀겠어요. 그 수도 없이 더러운 죄들을 많이 저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결하게 씻어지지 않고, 물로 씻어지지 않고, 불로 태워지지 않고, 성령으로 씻어지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목사들이 성도님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성도님들보다는 영성도 좋고, 성도님들보다는 믿음도 좋고, 성도님들, 우리 실로원 교회라고 그러면 어찌 보면 전쟁터에 나간 소대장인데,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진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엉망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제대로 된 영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거룩함을 가지고 교회들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참 안 좋아진 그러한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제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함, 성결함, 그 모습으로 설 때 성도님들도 같이 만인 제사장들로서 더 이상 그 죄들을 짓지 않고 죄들을 씻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모습, 산제물이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1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400년 후에 2500년, 거의 2500년 된 지금의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던 후로부터 지금의 2500년 후에 지금의 이 세상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이 펼쳐지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민족 중에 그 이름이 크게 된 이유는 다 그 백성들에 의해서,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이름이 알려져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2024년도에 우리 또한 그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그 사역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한 죄,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지 못한 죄, 이 땅 가운데 참된 기쁨과 희락이 있게 하지 못한 죄,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지 못한 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지 못한 죄,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들이 진정한 작은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56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십자가 모진 그 고통을 묵묵히 참고 당하셨네. 그 은혜 어찌 보답할까. 용악한 죄는 내가 짓고 고통은 주가 당했으니 나 어찌 감히 고개 들고 주 얼굴 뵐 수 있으리까. 눈물로 주께 아뢰니다. 그 피로 이 몸 사셨으니
은총이 되게 하사 주 위에 살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